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2번째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라면 현실이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건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대속의 사역,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속의 사역만큼 더 중요한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착한 일을 100가지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알고 뭐 하겠어요? 착한 일을 100가지를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죽음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죽지 못한다면 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대속의 사역만큼 중요한 사역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신 사역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를 알아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좋아하는 것을 알아. 싫어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 그러고 좋아하는 건 될 수 있으면 해주려 그러고 그렇게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하고, 그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6장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 그래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러죠. 그러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둘째 아들이 바깥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뭐 한다 그래요? 크게 기뻐한다 그러죠.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기쁜 거네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럼 죽는 건 뭐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그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네.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곳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죠. 며느리가 시집이 편하지 않듯이 사위가 처가가 안 편하듯이 아마 난 편한데요. 뭐 시집살이를 진짜 시집에서 막 몇 년을 살아는 사람들은 시집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있어야 며느리를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은 그건 또 다른 지옥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해, 난치네. 그냥 천국을 말하면서 거기는 막 12보석으로 된 진주문, 뭐 보석이 문이 있고 막 진주문이 있고 막 정금으로 된 길이 있고 난 그런 데서 안 살고 싶은데 그냥 좀
좀 이렇게 마당 있는 집 정도. 나는 그 정도면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뭐 보석으로 된 집, 난 안 부러워요 사실. 근데 오케이 그런 집이 있다고 치자고요. 거기에 막 진짜 불편한 사람이 툭 앉아 있어 거기에. 그게 천국일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화목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냐?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틀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하시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 전서인가 디모데 후서인가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 바르게 은가 뭐 해가지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이 이런데 그것만 보고 있는데 의로 교육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르쳐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걸 의로 교육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바르게 하는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에 예수께서 오셔서 맨 마지막으로 오셔서 아들이 직접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데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지워버리세요. 이건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는 없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 그러죠?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면 내 말이 뭔데요? 내 말,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말을 해. 누구에 대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 그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누구를? 그 아버지. 그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구나를 믿으면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 그 잘 보세요. 맞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바로 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신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왜 나오냐면, 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표적을 보여줬더니 다들 뭐하라 그러면 나도 막 기적을 행해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기적을 통하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보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답답해가지고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가면 야 너희 이놈 새끼들 그냥 너가는 표적을 눈으로 봐야만 믿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신 이후에 다시 떡 먹겠다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본 거로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거로 나를 쫓는구나. 그건 뭐냐면 너희가 그 표적을 통하여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본 게 아니라 그냥 그 표적을 경험한 것에 머물러 있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뭐예요? 가장 놀라운 일,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애들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장 24절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한 그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를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가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면 영생을 얻는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는 거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그러한 분이심을 알게 되면 그럼 영생이야. 근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가 말해줘도 모를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다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도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더라.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떡하니 적어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런 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잖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셨냐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그걸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라도 다 해주시. 전부 그 수준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 자, 그래서 요 17장 3절 말씀을 조금 주목할 말씀이십니다.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었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상상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신들을 자꾸 만들어요. 많은 신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유일신교라고 하는데 그건 10계명 1계명만 봐도 유일신교가 아닌 걸 알 수 있다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그럼 다른 신이 있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건 도올 같은 경우는 그새 돌대가리라서 그래요. 그거. 그래서 왜냐하면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한 분 계신데 가짜 신들을 사람이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들 중에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하고 비스무리한 것도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면 반대는 뭐겠어요? 사람이 만든 거짓 하나님. 그래서 그 거짓된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특징.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러죠.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러죠. 그럼 그게 뭔데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을 입고 오셔서 나타내기 위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다른 사도들도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성경도 잘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건데, 자, 뭘 믿는다 그래요? 잘 보세요. 한글을 24절 후반부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한글을 이렇게 적어놔도 모른다니까요. 뻔히 적어놔도.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뭔 말인지 아시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실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거듭난 자,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뭐냐면 이 땅에서 죽는 자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로마서 4장 예수 곧 우리 주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라 함께 죽는 건데 왜 죽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다 같은,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맨날 이
사람들이 10절 말씀만 달달 외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구원을 받느냐. 그럼 뭘 믿고 뭘 시인해야 되는데요? 나오잖아요. 9절. 잘 보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믿으면 난 뭐 하겠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다는 건, 예수님이 주라는 건 다윗이, 제가 이거 몇 번 강의했었죠? 출입한다 그러죠. 출입한다. 그건 목자, 왕, 앞서가는 자 이런 뜻이라 그랬죠. 출입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출입한다. 출입하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목자야. 그게 곧 내가 양의 문이야. 같은 뜻이에요. 출입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느냐? 그가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죽은 자가 되는 거.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됐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역시 사도 베드로, 지금 사도 요한 나왔죠? 또 누구 나왔어요? 사도 바울 나왔죠? 사도 베드로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뭘 믿어요? 잘 보세요. 21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세에 오셨죠. 왜 오셨어요?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는데 그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실에 제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보다가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온갖 신학이 난무하는가? 별의별 신학이 다 있습니다. 정말로 별의별 신학이 다 있습니다. 제가 제일 본 엽기적인 신학이 뭐냐면 퀘이커 교도들입니다. 퀘이커가 뭐냐면 퀘이크가 뭐냐면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땅이 진동한다 막 이런 땅이 진동하더라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은 이제 땅이 진동 안 하고 지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은요. 성령이 임할 때 땅이 진동했다. 진짜 땅이 진동한 거예요. 지가 진동한 게 아니고. 근데 퀘이커 교도들은 지가 진동하는 걸 땅이 진동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네들은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가 없어요.
목사 설교 예배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앉아서 막 명상을 합니다. 앉아서 기도, 관상기도 하죠. 관상기도 뭔지 아세요? 머릿속으로 자꾸 뭘 그리면 그게 관상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도 막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도를 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우와 뭐 지랄을 합니다. 진짜로. 그 예배 영상이 있어요, 실제로. 막 이래요. 그러다가 막 방언 같은 거 막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래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신학도 있습니다. 그런 신학도 있어요. 별의별 신학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저급한 남녀가 잠자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통합측 같은 경우에는 통합측의 신학의 이제 근본은 우리는 칼빈이거든요. 근데 그네들은 칼바르트입니다. 칼바르트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되게 유명한 신학자이긴 한데,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말을 더럽게 어렵게 써놔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뭐 이상한 심리적 사건이나 뭐 이상한 이런 식으로 말을 써놔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그런 뭔가 깊이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하는데, 그 사람은 다 그럽니다.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다 부정합니다. 그런 신학입니다. 그게 통합측 신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온갖 신학이 난무를 하는가? 간단한 거예요. 그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나온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에게 나온 율법교사와 같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다 다른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에 버젓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적어놔도 그거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니긴 뭐가 아니, 성경에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떼놓은 당상이고, 그럼 뭐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내가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맨날 그것만 하래. 맨날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그러면 나는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뭐라 그랬어요?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따라가라. 그럼 맨날 또 근심하며 돌아가겠지. 그럼 또 돌아와서 그럽니다. 그건 못하겠으니까 다른 거 가르쳤어요.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예수님을 따라라. 그럼 내가 또 무엇을, 그건 못하겠고 무엇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맨날 이게 반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SNF파들, 사두개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았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있다 했어요. 다 하나님이 있다 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그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나타내셨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요즘 역사적 예수 연구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자. 그러니까 해석도 천차만별이야.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 탁자를 뒤엎고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쫓아내고 한 걸 보면서 우리는 교회 개혁을 해야 된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교회에 썩어진 것들을 도려내야 된대. 그 어떤 사람은
권력에 굴복해서는, 그때 당시에 유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권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이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럼 목사들은 뭐라 그러겠어? 그럼 목사들끼리는 말 안 듣는 성도들 다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겠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뭐라 그러면, 누가 이 성전 문 좀 제발 닫아다오. 거기서 눈먼 희생제사만 드려진다. 누가 이 문 좀 닫아다오.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야. 허재 감독이 농구하다가 이게 불락이야 막 그러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성전이야. 이게 성전, 이 성전 무너뜨려. 내 3일 만에 일으켜줄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몇 분 안 앉아 계시지만 늘 진짜 막 속 터지는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기회를 주시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회가 안 주시면 여러분들만이라도 올바로 믿고 구원받으면 저는 제 할 말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아시라고요. 내가 뭘 해야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야, 이게 구원받는 길이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구원받는 길로 인도할 거다. 잘 따라와라. 그게 성령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뭐만 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자꾸 그것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시라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해. 사도 바울이, 선지자들이 답답한 게 그랬던 것 같아. 예수님이 답답하신 게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진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냥 혼자서 막 떠드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너무 막 외로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나라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850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 주일에 모여가지고 수요일에 금요일 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벽에 모여서 1명, 2명 앉아있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 아직까지 듣는 자가 있구나. 아직까지 들을 자가 있구나. 그 노아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롯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심판받는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그렇게 요거는 먹고 두들겨 맞고 지하도 아니에요. 그냥 깊은 샘 우물에다가 그냥 가둬놨다고요. 거기에 가둬놔도 왜 자꾸 그 말을 했는지 요만큼 이해를 하겠어요. 요만큼.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 이렇게 힘드니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의 권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하여 뭐였다 그래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하나님의 살리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려고 하는데 그 죽음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면서 나는 뭐 한다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왜 이런 고백이 나오냐면 자, 성령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기 위하여 죽음을 향하여 끌고 가고 그러나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은 여전히 내가 죽기 싫어서 마귀의 종로를 하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과 죽여서 살리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 우리 가운데서 서로 막 이렇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말해보면 내가 죄인, 나 죄인 맞지, 나 죄인 맞지. 그런데 누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발끈하죠.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 두 개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운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압니다. 방향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발끈했다 할지라도 나 죄인 맞지? 그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그걸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한 이야기가 뭐냐? 너희가 심은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 야, 부활의 몸이 어떤지 궁금해? 먼저는 죽어야 될 거 아니냐? 부활이 궁금해? 죽어야지 부활을 하지 이놈들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고린도서 15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할 자가 아니라 나는 죽어야 될 자구나. 나는 죽은 죄인이구나. 이걸 배워가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나라는 존재의 비루함과 죄악과 가증함과 비천함을 알아가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야 내가 겨우 구원을 받구나.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죽어가면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들이. 억지로 변화해야지. 아니 무슨 변화를 무슨 강제로 변화를 아니 한번 보세요. 곤충들 있잖아요. 뭐 송충이도 있고 구데기도 있고 뭐 다 이제 그 벌레 막 꼬물꼬물 기어가는 다 애벌레들이잖아요. 그죠? 그 애벌레들 보고 야 빨리 번데기 돼 빨리 번데기 돼. 그럼 번데기 돼요 걔네가? 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번데기 돼요? 얘네가 죽고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을 때 번데기를 뚫고 새로운 게 나오죠.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부활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곡식을 통해서 채소를 통해서 또 그런 곤충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억지로 내가 꾹 참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로 말 그대로 벼르는 거죠. 하나님이 변화해야 된다. 우리 변화하면 만약 예를 들어 하나님이 변화하면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럼 막 꼭 참고 이제 변화하는 척하는 거예요. 다 변화해 버릴 거야. 하다가 안 기뻐하기만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할 때 제가 말씀을 잘 몰라요. 이제 막 전도사에서 강도사 되고 목사 되면 성경 지식 없어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막 말했습니다. 그때 막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기도해라. 무조건 기도하고 전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길 열어준다. 막 해라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짜리 가서 대형 사고를 쳤어요. 얘가 대형 사고를 2개 쳤는데 뭐냐면 지네 반 애들 다 데리고 왔어요, 교회를. 지네 반 애들을 30몇 명을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 좋았어요, 그때까지. 와, 막 진짜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 대형 사고, 너무 큰 사고를 쳤어요. 애가 학교를 자퇴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자퇴하고 혼자 독학해서 공부를 하겠다. 와, 자퇴를 하고 와서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요. 어깨에 있잖아요, 짐이 우리 자식 셋 짊어지고 가는 짐보다 더 무거워. 얘 잘못되면 어떡하지? 얘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니나 다를까 2학년 1학기 마치고 자퇴를 했는데 2학년 2학기부터 얘가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공부를 안 해.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를 안 해.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걔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굉장히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성도들을 미신을 섬기는 자처럼 만들어버려요. 이걸 대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장래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믿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딱 믿고, 내가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거,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딱 믿으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준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요,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의 그 바이블 같은 건데, 그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은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백만장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백만장자가 된 것처럼 말하고, 백만장자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막 쓰고, 이렇게 나는 백만장자가, 나는 구체적으로 쓰라 그래요. 나는 예를 들면 2029년 몇 월에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거야. 하루에 막 1000번씩 쓰라 그래요. 100번씩 1000번씩 쓰라 그래요. 막 쓰고 그걸 막 계속 읊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29년 몇 월에 백만장자, 자꾸 이러면 그게 끌어당겨진대요. 끌어당겨져. 아니, 그거랑 이거랑 똑같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진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내가 바라는 것들을 열심히 믿으면 그게 현실이 될 거다. 전부 그렇게 알고 있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여기서 믿음은 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믿는 예수는 바라는 거, 소망하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 보지 못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증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뭐냐면, 선진들도 이와 같은 증거를 얻었어. 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기 37절부터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다.
선진들도 이와 같은 증거를 받았어. 그래서 뒤에 보시면 믿음으로 쭉 나와. 믿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상.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여기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이름을 얻었다. 그러면 그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믿는 자들의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름을 얻었다는 그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것이며, 그가 또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이렇게 풀어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보고 믿고 나도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죠. 그게 곧 뭐예요? 반드시 살리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들을 거듭나게 했다. 그들을 산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산소망이 있다고.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그냥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3절까지 한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똑같잖아요.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을, 그죠? 선진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야 방수진 뭐 이래가지고 똑바로 앉아 뭐 이러고 그러게 팔 아프다 하면서 또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타내셨고 성전을 통해서도 나타내셨고 절기를 통하여도 나타내셨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도 말씀하셨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에 아까 전에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세에 나왔죠.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말세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예? 아버지를 나타내시려고. 근데 왜 말세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신 걸 왜 말세라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은 없다. 이제 더 이상은 없다. 예?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주인이 포도원을 잘 꾸며놓고 거기다가 일하는 사람에게 세를 주죠. 그 포도원을.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소출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종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죠. 자기 아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이 농부가 그 아들, 저거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울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죠. 그 비유의 내용이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을 내놓는 자가 없었다.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게 뭐냐? 죽는 거예요. 죽으면 살린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건 더 이상 계시는 없다는 것이며, 이제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이전에는 몰랐다는 핑계가 가능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예수님을 뭐라 그러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또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친히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계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이제는 핑계할 수, 몰랐는데요. 아니요.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아시고 그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율법으로 하면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 맞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듭난 자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올바른 믿음,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